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에 얻었으며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적적인 사건이나 우리에게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창조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창조의 계획대로 오늘도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소멸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데다가 생명과 그리고 죽음도 손실도 소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곳에 모여있는 저 4,000명의 사람들과 남자들과 그녀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파괴한 인생이라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셔야 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되어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가르치셨고 있는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본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우리가 풍성한 삶, 우리에게 단순하게 풍성한 삶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육신에 의하여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고 저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더라도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며 너희가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난 것도 어떻게 왜 우리가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사실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뿐만 아니라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같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하나님은 정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바라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자비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주 심판의 메시지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긍휼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 얼마 동안 가르치셨습니까? 3일 밤낮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는 대지를 녹일 것 같은 저 뜨거운 태양 밑에서 3일 동안 주님은 저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중 단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난 자들이다.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깊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나의 모습에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자가 없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 단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리의 복음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해주면 되지. 그냥 해주면 되지. 떡 7개가 뭐라고 떡 7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뭐가 있느냐? 예, 여기 가진 것은 7개밖에 없나이다. 떡 7개밖에 없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지금 3일 동안 3일 밤낮을 광야의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떡이 아니고 죽은 과자 부스러기입니다. 떡 10개 여러분들 거기 떡 7개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져오라니까 그 가진 사람은 그의 전부예요. 그의 양식의 전부예요. 그 사람이 가진 전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병의 사건에서도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게 있는 떡 4개 가져와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놀라운 오병의 역사를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만히 앉아갖고 있다는 것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감나무 밑에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은 거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1등하기로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명철, 총재, 기억력과 집중력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1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 하나님은 무속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무속적인 신으로 믿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사라는 것을 받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함 속에서 은혜를 잘못 오해를 하면 방종으로 가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리원칙 좋아요. 원리원칙 따랐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원리원칙을 그렇게 따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들 오늘이 말씀하시고 내일 다른 말씀하실 때는 없나요?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어제 그저께 한 말대로 우리가 가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 들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그만큼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편협되어서 내가 바라보는 데만 바라보고 다른 거는 다 거부해버리고 그저 어떠하냐면 자기를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 논리를 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우리끼리 연합되어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서 실패했으면 다시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이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실패를 했어요. 기근이 다가왔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심령은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기근이 왔는데 그것도 죽음의 기근이 왔어요.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근이 왔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되죠. 실패를 봤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가나안으로 가라. 가라.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여기고 잘못 수행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때 저런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실수가 없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것이 소망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경험이 그를 주관하고 있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24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앞에는 안 그랬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로 그 말씀이 안 내려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신청하더니 그대로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곧 진리임을 우리는 항상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사느냐 또 덜 선하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독교에 사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선한 삶으로 자꾸만 갑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듭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듭니다. 여기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 그랬더니 깐 보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깐 보는 삶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을 보십시오.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100%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세에게 양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100%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누굴 통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사다라는데, 이 축사라는 단어가 우리는 여러분들 축사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복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축사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로서 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사라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축사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축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걸 감사해서.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적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떡 7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나는 말을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축사다라는 단어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자.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 자체를 만드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7광주리에 나왔으며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창조의 역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도 많으시고 풍요함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원청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알지라 창조주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전제를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너무 충성 다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풀으시자 그대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는 나 자신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진 모든 기업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죠. 맡긴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창조주라고 하면 나귀를 뭐하러 갖고 오라고 합니까? 나귀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런 창조,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창조는 다시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지만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성례는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복음 안에서의 성례가 중요하지 복음이 없는 성례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식일 뿐입니다.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평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내어주시면서 마시는 이 떡이 내 몸이라. 주님이 오실 고난과 그래서 떡을 깨달아는 나는 으깨달아는데 으깨달 아주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당신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떡이라는 어떤 한 덩어리를 나눠주라는 의미보다는 생명의 떡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새롭게 출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창조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에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만약에 여러분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없었겠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의 가상 7월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돌리시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마치 여러분 우리 말대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죽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위에 다른 방법이 단 한 가지 0.001가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함께 죽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는 어느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원칙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은 원칙을 지키기만 원하는 사람들 무슨 게 되는 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대적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아요. 저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얼마나 무시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무시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단 한 글자도 배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다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라 그분한테 돈 좀 갖다 몇 푼 갖다 줘야 되겠구나 해서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설렘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 보잘것없는 목동을 들어갔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저 조직폭력배를 끌어서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고 기생의 자녀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를 이끌어 갔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고 그들을 세우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내 권위를 너에게 주었노라. 내 권위를 너에게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하게 뭘 바란다면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 목회 오직 유일한 목회 방침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내일도 또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한 말 내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대로 있었더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모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더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나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다가 원칙을 깨부셔야 됩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란 테두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칙만 나는 따졌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칙 주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그 평생에 가는 일이었어요. 평생에 안 이루어졌어요. 43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원칙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 출애굽하면 곧바로 어디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꿈에 부풀어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원칙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만 따집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따지면 뭐 할 겁니까? 그분이 창조주인데.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을 받아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원칙 주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원칙만을 따라 나가는, 오늘 주신 말씀, 어제 주신 말씀은 달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모두 다 성장시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